할렐루야. 네, 새롭게 바뀐 예배 횟수 또 시간 변경에 따른 첫 주일 예배인데요. 성도님들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 예배를 이제 일부 예배 빼놓고는 세 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방송으로 하니까 딱 한 번 설교했었거든요. 제가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횟수가 너무 늘어났어요. 세 번으로.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세 번으로 늘어났는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두 친구한테는 참 감사해요. 우리 완준이 또는 인용이 두 사람은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지금 세 번 봉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언제 가려나 그랬더니 4부 예배도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예배를 섬겨주시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분들, 방송으로, 조명으로, 음향으로, 안내로 계속 섬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림이 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 잘 되세요? 네. 가끔 영화나 드라마 대사에 보면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런 대사 나오죠. 아이고,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그때 꼭 나오는 단어가 약간 상소리긴 한데,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그냥 억울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 우리 429장의 가사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아멘. 받지 못한, 누리지 못한 복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지 작은 행복, 작은 축복마저도 복 없는 인생이라 구박하며 살지 마시고, 주어진 삶, 주어진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환경이 불평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나 또는 성공을 위해서, 또는 돈을 위해서 이제 인생의 가치 있는 것들,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이렇게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생, 정의, 이런 것들, 생태계, 그리고 난민,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이런 것들을 인류들이 소중하게 지켜오자고 하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느덧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부로 자꾸 밀려나가고 우리의 자유, 나의 축복, 나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분위기가 이런 가치들을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는, 그래서 시대가 좀 더 성숙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는 자연, 생태계, 환경, 정의, 평등 이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악이라든지 부정 같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권장하는 정글 같은 세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이기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느덧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있어지면서 우리 또는 서로 또는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이데거라는 분이 인간을 정의하기를 서로 함께의 존재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서로라든지 함께라는 이 끈이 끊어져 버리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분명 그런 세상은 예수님이 바라시던 세상,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절대 아닐 거예요. 성경은 숱하게 서로 사랑하라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관계, 함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세상을 우리들을 보러 만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8번째 복을 선언해 주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의라는 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리라는 그 축복을 선언하면서 제가 잠깐 설명은 드렸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이 의라고 번역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보러 요청하시고 너희들은 꼭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의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을 말하죠. 그동안 산상수훈의 복을 제가 강의하면서 늘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은 역시 역설적이고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에나 늘 쉽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8.15 광복주의를 맞았는데요. 이 광복과 해방이 어떻게 왔어요? 비록 미국의 승리로 이것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덜크덕 선물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의를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 만세운동을 하셨고 자신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신앙인들, 애국지사들의 열매로 우리가 광복, 해방이라는 기쁨을 맞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의는 짧게 표현하자면 바닥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아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는 그 마음, 바로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약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한 명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이겠죠. 때문에 이 의는 모든 관심이 이해관계, 뭐 내 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는 단어예요. 의롭게 산다, 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아주 불편해요. 또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별종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오늘날에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다 중간에 뭔 일이 있었던 간에 부정과 부패도 다 묻혀버리고 사는 세상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과정을 지킵시다, 절차를 소중히 합시다, 절차에도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네 라고 지탄받기 일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누구나 다 주목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공식화된 문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아마 공식적으로 얘기하다거나 문장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아마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아마 매장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삼삼오오 올려서 친구들끼리 만날 때 우리들은 부끄럽게도 은연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야, 돈 있어야 돼, 백 있어야 돼, 가진 놈은 다 살아,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연중에 우리는 인정해버리는, 주목이 정이야, 돈이 정이야, 힘이 정이야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상 오늘처럼 개인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세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역사 어느 때보다도 오늘 여러분이 제일 부자로 살고 계세요.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불평이 많으시죠.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이 최대의 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신호등에 막혀서 차를 세우면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외제차가 몇 대씩은 기본으로 보여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딜 여행 다녀봐도, 제가 유럽 국가도 미국도 다녀봤지만 대한민국 차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차들만 길거리에 꽉 차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 찌그러진 차도 보이고 허른 차도 보이고 낡은 차들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차 찾아보는 게 더 어려워요. 다 새 차야, 다 고급차야, 다 중형차야, 다 SUV예요. 좋아요. 이런 부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은 힘없는 사람,
힘 없는 자들,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말한다고 하면 여전히 오늘의 시대는 그런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고 밀쳐냅니다. 위험인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에 바로 그런 사람이 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견이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말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아요. 거짓말로 매도당해요. 누명을 써요. 악한 말로 공격받아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도 충분히 예상했다. 그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나라는 시퍼렇게 선비 정신이 살아있던 올곧던 그 시대를 지나고 옳고 그름의 판단 속에 분연히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정의를 외쳤던 시대를 또 지나고 이제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제가 청년 시절 또는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예언자 정신으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언자 정신. 예언자 정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불의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할 말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던, 가감없이 전했던 선지자들은 어떤 시대에든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백성들에게 따돌림과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 정신이죠. 그래서 그 예언자 정신을 많이 외쳤던 그 시절의 교회는 탄압도 받았고 주류 세력으로부터 따돌림도 받았지만 민족의 자존심, 한국의 양심을 지켰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지주대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교회의 전통도 박물관에나 보관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가진 자들의 대변하는 교회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교회도 할 말 안 하는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수 정신을 따라야 할 교회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언정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이게 뭐예요? 비열한 사람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사회에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비열한 사람이 오히려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친일파들이 비열하게 높임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 악인들이 날뛰었죠. 해방 후에도 애국지사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친일파들은 다시 권력을 누려나가는 그때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을 다시 읽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예요? 보이려고 하는 의죠. 적어도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는 의, 적어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정도는 해주는 의, 이거는 뛰어넘어야 너희가 천국 주인이 될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오늘날에는 남들이 볼 때도 그걸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세상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흉내내기식의 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는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나의 유익, 우리 교회의 유익만을 아는 옹색함으로 변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질타하는 말씀이 아니신가.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각오, 그 정신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할 때 천국의 힘이에요. 그게 천국을 보는 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보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이죠.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 천국을 준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동물의 가죽을 쓰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톱으로 키는 고통, 칼로 죽여가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죽어간 첫 순교자 스데반도 뭘 봤어요? 천국 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난 봤어. 천국이 열리는 것을 나는 보고 있어. 그 박해를 이기는 힘이죠.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기독교인들 100이면 100, 10이면 10을 다 붙잡고 물어봐도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의가 뭘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은 집에 살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DNA를 닮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DNA는 뭐예요? 하나님의 DNA는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아버지의 DNA는 거룩이야. 그러니 자식들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근데 그 거룩이라는 성질이 어떤 걸로 드러나요? 공의와 정의로 드러나죠.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 편을 들어? 하나님이 가짜에 대해 손을 들어줘?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줘?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는 부정이 없으시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 그 말이 의미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에서 좋아하는 성품과 부딪힙니다. 세상의 성품, 뭐 사회성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야, 이제는 내가 이제 인생살이의 지혜를 아는구나,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적응해 주는 거,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적당히 봐주는 거,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대로 예언자 정신으로 산다는 건 시대의 흐름과 어쨌든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외로웠고 기독교인들은 힘들었다는 거죠. 이걸 박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든 이 일은 동일하게 또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일이 그 시대, 신약 시대에는 또 제자들도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주류 세력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지금 2021년 8월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같은 되돌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할 때 천국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뭘까? 이 박해예요.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애틋함을 담아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아들한테 이런 잔인한 말 해도 되는 겁니까? 야,
너 똑바로 살려면 적당히 해. 고생하는 거 좀 피해 다녀라. 앞에도 쓰지 말고 뒤에도 쓰지 말라. 부모님들이 자주 했던 말. 가운데만 살아, 가운데만. 적당히 해라, 적당히. 바른 말 자꾸 하지 말아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잘난 척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필수적인 고통,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언급했던 그 박해의 종류는 우리가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누차 그의 서신에서 자주 설명했던 바, 때로는 풍랑,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불이익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애틋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야, 너도 그렇게 박해를 받겠구나, 안쓰러워 하는 마음이죠.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마태복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박해를 받았을까? 그 당시에 주류 세력이 유대교였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같은 이런 종교적 권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에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 게다가 스승님은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뭐를 얘기하고 살아야 되나 할 때 그들도 역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열혈투사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을 자라면서 싸우지 말라고 엄청나게 부모님께 항상 주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 갈등하면 안 돼, 저는 누구랑 부딪히면 안 돼, 항상 부딪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노를 표출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갈등하기 싫고, 갈등이 있는 상황은 좀 피해요. 저는 오히려 피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변의 감독이 되다 보니 갈등의 중간에 딱 서게 돼 있어요. 갈등의 현장에 아주 폭포 속에 혼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절반의 사람들한테는 갈등과 욕을 먹게 돼 있더라. 그러면서 제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결정하고 어떻게든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절반의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야단을 맞겠지만, 이왕 선택하는 것이라면 나 자신이 갖고 있던 소신대로 약자 편에,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직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쪽에 손을 들어야 된다. 때로는 그것이 중변의 감독이라고 하는 정치적 자리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저의 많은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공의와 정의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성도들 앞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대로 결정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세상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충돌을 일으킬 때 좀 더 자주, 좀 더 많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의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실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뭐 열사나 투사는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막 분연하게 이렇게 일어나서 독립투사, 독립열사, 뭐 이런 나라를 구하는 잔다르크 같은, 우리가 그런 것에는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직함을 위해서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바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반듯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천국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 옳고 그른 일에 판단 기준도 없이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찬성해버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표를 던지고 부정한 일에 합류한다면 어떻게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주인이 되실 여러분 격려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번역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복되어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되어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어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선언을 듣고 교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결심했던 것들은 쉽게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품었던 각오들은 직장에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대인관계 속에서 쉽게 포기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하오나 조금씩 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며 스데반과 같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하나님이 그 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시고 그 의로운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을 내 아들이라 천국의 주인이라 선포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렇게 의로 박해받는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계시며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